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9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올해는 잘 될까?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전보다 좀 더 나아질까 하고 말이죠. 희망을 말하지만 걱정은 여전히 많고 다짐을 말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근심이 자라납니다. 잘 되겠지, 잘해야지 라고 화이팅하지만 염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염려가 우리 안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도 더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다윗은 놀라운 호칭으로 오늘의 시를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공감을 해주면서 위로하면서 이 연약한 사람들아, 불안해하고 있는 자들아, 아직도 힘들어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권능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 지으신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거대한 자연을 조화롭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앞에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그런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런 이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선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이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사명을 위임받은 존재를 뜻해요. 권능 있는 자들아.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강해서 권능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부르셨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존재는 이미 권능을 가진 자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나는 힘이 없네. 어떡하지? 잘 버텨야 되겠다. 잘 살아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권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권능을 잊고 사는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26년 새해는 새로운 권능이 생기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권능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좀 되어줄래? 세상의 빛은 되어야 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듣는 이들이 세상에서 맛을 제대로 못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어둠을 막 몰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불안함들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이죠. 맛을 좀 내라고 좀 더 밝히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미 그러한 존재다라고 해주신 겁니다. 그럼 권능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되어질까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건 교회에서 손들고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 돌리는 삶이란 내 힘으로 살겠다고 고집하지 않는 삶이에요. 주인 의식은 같지만 주인처럼 일하지만 주인 노릇하지 않는 삶이에요. 결과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 사건이나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 어떡하지라는 반응보다 하나님을 더 굳게 믿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그냥 무책임 떠넘김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침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항상 늘 더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시다라는 것, 내 미래와 가능성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는 대체 뭘까요? 소리를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는 콜인데요. 성경에서 폭풍의 뇌성, 지진의 울림 등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엄청난 소리, 굉음들을 사용할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콜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인 여호와랑 같이 쓰일 때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바뀌어요. 이것은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천둥 소리가 나면 조금 불안해요. 무서워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경험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소리 자체가 주는 위압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 그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것이 바로 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물 위에 있고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거대한 나무를 꺾고 불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케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귀로만 듣는 물리적인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듣고 또 양심의 찔림으로 느끼고 인생의 결정과 고민 속에서 길이 막혔을 때, 잘못 갔을 때 경고로 다가오고 낯선 길과 문이 열렸을 때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소리입니다. 새해를 사는 힘은 우리의 결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얼마나 듣느냐에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 권능을 잊고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의 힘보다 내가 경험한 결과의 부족,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받았을 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결단과 격려와 각오가 반복적으로 상담사를 통해서 주어지는데도 저는 자꾸 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현실을 부딪히기가, 내 현실을 인정하고 극복하기가.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 아니라 저 스스로가 저한테 주어지는 그 죄책감에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남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데 저는 그거를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 내 존재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힘보다 내가 만들어낸 것 같은 그 결과,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자꾸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나 때문인가 봐. 나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권능의 기준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더 많이 가진 것과 더 많은 것을 가진 것과 더 잘 나가는 것. 권능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기능에서 찾으려고 하고,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능, 우리가 쌓아온 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해 주신 그 권능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말씀은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105만 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연령과 성별을 합쳐 결과를 도출해 보니까 행복감을 가장 덜 느끼는 계층이 20, 3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20, 30대 여성이 물질주의가 가장 심하고, 감사지수는 낮고, 신경증, 불안지수가 많고, 남과 비교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고 나왔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SNS였어요. 남과 다름을 보여주고 싶은데 오히려 그것이 남과 비교되는 상황이 많아지니까 행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행복에서 가장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입는 순간, 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것을 입는 순간은 내가 다른 누군가와 같지 않음을 바라보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 자신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약하고 실패했고 무너짐도 있겠지만 너 자신으로 충분하다. 나는 너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권능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느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어느 장소를 갔을 때, 어떤 장면에 처음 무언가를 느꼈을 때 그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의 삶은 너무도 시끄러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것에 우리의 정신들을, 생각들을 많이 정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확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주식에 관심이 많고 소질도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상을 가면 사무실에 모니터를 9개를 놓고 실시간으로 그거를 계속 봐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계속 봅니다. 다른 본인이 본업도 열심히 하시면서 취미로 하시는 그 주식의 자리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 1분 몇 초 단위로 계속 변동이 되니까. 빨간색이, 파란색이, 화살표가 위로, 아래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늘 그 불안한 확신, 거기에서 늘 투자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지만 계속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권능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믿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것이 진리이고 현실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믿는 겁니다. 사실을, 진리를 믿는 거예요. 권능을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하나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내 것이다 라고 주인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을 때 이 권능은 오히려 소멸되어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소리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번 등장한 여호와의 소리는 성경 영화에서 듣게 되는 이 에코가 많이 들어간 인자한 음성이 아니에요. 창조하고 흔들고 꺾고 밝히고 낙심한 마음을 부수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권능의 불꽃이에요. 시편 119편 25절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되새겨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결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셨고 기드온에게는 큰 용사라 하셨고 예레미야에게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다 라고 하나님은 관계도 새롭게 하시지만 부르심을 받는 그 존재 자체를 리셋해 주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모세와 같게 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요셉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부르심, 우리를 권능 있는 자로 다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할 때 잃어버린 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권능은 한순간에 번개처럼 회복되기보다 작은 순종의 불꽃, 여기서부터 계속 타오르면서 점점 밝아집니다. 짧고 간결한 기도 한 번, 우리가 아는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 자주 감사를 말하고 꾸준하게 선하고 친절한 행동이 권능의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영적인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도전과 마음가짐은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고 함께 나누는 친교가 중요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이 관계가 소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더 의식하지 못하면 권능은 약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이 없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권능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윗은 결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 힘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살아내는 힘입니다. 평강은 힘든 일이 없는 안정된 상태가 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 있는 자의 삶은 불안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도 멈추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결과가 늦어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실망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능력이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일하다 보면 긍정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무슨, 그러면서도 기분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합격 발표가 난 뒤에 50일 정도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지금이랑 비슷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무겁고 큰 철판들로 공장 시설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처음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또 처음 하는 이제 고된 일이었기에 좀 재밌었습니다. 일하다 중간에 잠깐 쉬면서 아저씨들하고 이제 믹스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새롭다 보니까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아저씨 일할 때 너무 멋있다고, 용접할 때 불꽃 튀기는 게 너무 멋있다고, 위험하지만 재밌다고, 다들 너무 좋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웃으십니다. 아직 철이 없구나,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아직 일이 어떤 건지 모르는구나, 생계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거죠. 막내야, 넌 이게 즐겁니? 넌 여기서 먹는 게 맛있니?
너 근데 절대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공장장님이 오셔서 그만 놀고 빨리 일하시라고. 그럼 뭐 서로 투덜대고 뭐 욕이 오가기도 하고 그곳의 일상이 그러합니다. 세상 탓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다 소용없다고 그런 감정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거기에서 젊은 형 하나가 아주 성격 좋게 늘 일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자 우리 또 한 번 일해봅시다. 힘냅시다. 즐겁게 합시다 라면 그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 다시금 하게 하는 일로 바꾸는 작지만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우린 그런 격려, 그런 좋은 말들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이미 권능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항상 권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아는 것은 여호와의 소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확실하게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숨결로 창조되었고 여호와의 음성으로 부름받았고 여호와의 평강으로 살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새해는 강하게 버티는 해가 아니라 더 분명하게 권능으로 살아내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전에,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기 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맡길 수 있는 힘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길을 다듬고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게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이 약속을 붙들고 힘있게 담대하게 기쁘게 모든 자리 모든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능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결과에 매이고 비교에 흔들리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가르고 낙심을 깨뜨리고 멈춰선 걸음에 다시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신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